1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4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의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 삶의 표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일본 교토 하치오치인가요? 도쿄 죄송합니다. 도쿄 하치오치에서 사역하신 우리 정수윤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건데요. 우리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 일본 선교 갈 거잖아요. 우리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은혜 받으시고 또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할까요? 네,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안녕하세요. 저 소개받은 정수정 선교사입니다. 앞으로 해도 정수정, 뒤로 해도 정수정. 예, 네. 저는 그 동경 저희 나라로 치면은 이제 수도권, 경기 저기 이렇게 지금 여기처럼 수도권에서 조금 벗어난. 지만 수도권 안에 있는 도시 하치오지시라고 합니다. 그곳에 하치오지 은혜교회 지금 현재 사역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표적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또 저를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은 그 교회를 어느 정도 이렇게 다녀보신 분들은 몇 번 이렇게 거듭거듭 이렇게 들었던 기억들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참 부족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처음에 선교사로 헌신을 그렇게 결단할 때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동일한 말씀을 접할 때마다 그때의 마음이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1997년 4월에 일본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을 간 목적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성공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저는 명예가 있고 또 돈을 많이 버는 부자가 되는 것이 성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입학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저를 합격시켜 주시면 캠퍼스에서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로 입학은 하였지만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하느라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런 약속은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석사를 졸업할 즈음에 한국에서 가스펠 싱어를 초대해서 콘서트를 열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전단지인데 여러분 아시죠? 일본어 찌라시 찌라시를 이렇게 한 장씩 나눠주는데 1시간 동안 2장 딱 받아갔어요. 그래서 한국 찌짐이 부침개도 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녔던 학교는 학생들이 콧대가 높아 그 필요 없다고. 근데 지금은 한국 음식을 참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콘서트가 시작이 됐습니다. 한 100명 정도가 모일 수 있는 그런 강의실에 처음에 1명, 2명이 딱 들어왔습니다. 제 마음이 얼마나 억장이 무너졌겠습니까?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강의실을 거의 다 메웠습니다. 그때 콘서트에 온 학생들한테 앙케이트를 받았습니다. 그때 질문 하나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에 약 80%의 학생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인 학생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캠퍼스에서 그냥 옷깃을 스쳐 지나갔던 학생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지요. 이러한 일로 저는 저의 인생 한 번밖에 살지 않지만 정말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고 싶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마음이 헌신적으로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헌신은 물질적인 부자가 되고 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을 전부 버려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때 입학하게 될 신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그리스도 특강을 이렇게 듣게 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오래 다니고 또 나이는 먹었지만 내가 목회자가 된다면 무엇을 가르칠 수 있을까? 그래서 헌신에 대해서 그것이 저의 마음을 더 무거웠습니다. 그때 그리스도 책 표지에 오늘 함께 읽은 요한복음 말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님에 갖다 주었더니 라는 이 말씀이 딱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접하면서 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주님이 물을 채워라. 물을 떠서 갖다 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건 내가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신학교 입학하는 것에 마음의 부담이 아주 조금 줄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것에만 순종하는 종이 되는 것에 제가 조금 그렇게 자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대학교를 입학하면서부터입니다.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기도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것에 큰 매력을 느끼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간단한 것은 응답이 빨랐지만 여전히 제 속에 채워지지 않았던 것은 항상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나고 생각이 드는 것은 그렇게 응답이 없던 것에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떠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은 없지만 살아계신 분이라는 그런 생각을 굳히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CCC 여름 수련회와 그 뒤에 이어지는 거짓 순례전도 여행을 함께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몇 개월도 되지 않은 제가 사역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들려주는 사람들마다 다 영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게 제 힘으로 하는 줄 알고
아마 저 사람도 영접할 거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가 사역일을 전하면은 이거는 정말 모른 척 쌩까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 응답이 없었던 것들에 마음은 쓰리지만 포도나무에 붙어 있게 되어서 오늘까지 성장해 온 것에 참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신 갈릴리 가나에서의 첫 표적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으니라라는 이 말씀이 있는데 참 이 말씀이 저에게도 부합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대학생이 되면서 CCC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출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름 수련회와 거지전도 순례 여행을 경험하고 그 뒤부터는 제가 자원해서 교회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부터 어느 주일 한 주일 빠진 적이 없고요. 제가 처음 가게 된 교회, 또 일본에서 처음 가게 된 교회, 그 이외의 교회들은 쳐다보지도 않고 올인했습니다. 저희 집은 부모님이 1년에 한 번 절에 가면 많이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갈까 말까 했지만 불교라고 하니까 저는 그런 줄 알고 성장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이렇게 제가 다닌다고 선포하지는 못하고 숨기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를 갈 때도 학교에 공부하러 간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지금 같으면 학식을 사 먹을 수도 있지만 도시락을 싸서 그렇게 교회를 갔습니다. 그래서 제 도시락은 형제들한테 맡기고 저는 교회에서 나오는 맛있는 점심을 먹고 그렇게 한 1, 2년을 보낸 것 같습니다. 교회 생활은 믿음의 친구들이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주일날은 주일날처럼 봉사를 하였습니다. 아침 8시에 집을 나가면은 9시에 유치부 예배가 있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11시에 대예배에 참석하는데 성가대 하게 됐죠. 12시에 점심 먹고 나면은 오후 1시부터는 이제 중고등부 하는데 그때 이제 처음에는 보조교사 또 그다음에는 교사 그렇게 참석하고 그다음에 3시에는 저녁 예배.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5시부터는 성가대 연습. 그 뒤부터는 청년부들과 이렇게 수다를 막 나누면서 정말 주일날처럼 그렇게 주일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에서의 성공에 목이 마르고 남들이 어떻게 살아간다는 그런 말을 듣고 있자면 제 속에는 참 부럽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 하지는 못하는데 새로운 곳에서 도전해보자는 그런 마음으로 유학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왜 결혼식에 그 결혼식에 잔치에 가게 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예수님도 초대를 받으셨겠지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복음서에서 요한은 이 결혼식에서 생긴 일을 예수님에 대해서 제일 처음 소개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결혼은 저희들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를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직 결혼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보며 느끼는 것은 결혼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에 가장 큰 변화를 갖게 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에 결혼과 같이 큰 변화를 얻게 되는 것이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성경도 제일 처음과 끝이 결혼 이야기로 시작하고 결혼 이야기로 끝나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제일 처음은 아담과 하와가 결혼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어린 양이신 신랑 되신 예수님과 또 성도인 우리들이 결혼하는 이야기로 그렇게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이야기로
이 결혼식에서의 이런 에피소드로 이렇게 전개하는 요한의 그 놀란 센스에 저는 참 이렇게 놀라게 됩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결혼식, 지금도 결혼식은 최선으로 준비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도 최선의 준비로 결혼식을 맞이하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도주가 부족했습니다. 저는 일본에 아까 목사님이 저희 교회를 소개해 주실 때 동경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로 치면 서울, 그리고 두 번째 도시가 오사카입니다. 부산 같은 곳입니다. 저는 처음에 오사카로 유학을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 일반 대학원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신학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오사카 옆에 고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고베라는 곳에 교회를 개척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면서 점점 하나님께서 제게 최고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신학교를 입학할 때는 제 입이 요만치 나왔었습니다. 왜 저일까요? 왜 지금일까요? 막 이렇게 했는데 지나면서 하나님이 구세 최상급 베스트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들을 그냥 머리로만 생각을 했는데 신학교를 졸업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면서 제가 원하는 물질이나 뭐 여러 가지 환경들이 더 좋게 변한 것은 없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하는 그런 확신으로 점점점 이렇게 활짝활짝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동력자 성권사도 또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고베에서는 정말 예배자가 한 명도 없는 상황에서 한 명 전도해서 세례도 주고 또 예배자로 세워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고베에서 이렇게 함께 동력하면서 이제 7년째 사역할 즈음 2013년쯤에 저는 이제 건강 문제로 모든 것을 위임하고 이제 한국에 일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치료받고 2018년 다시 동경 옆에 있는 하치오지라는 곳으로 제가 다시 가게 되었습니다. 하치오지시는 말씀드린 대로 동경도에 속한 수도권에 속한 그런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은 이제 서울 수도권 주위에 있는 경기도 외곽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도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하치오지에 적응해 가면서 곧이어서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되고 전도의 문이 점점 좁혀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멤버들의 이 중에서 마음의 병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다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형제와 이야기하는데 보통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흐름 가운데서 이제 일본어로 보통이 후쭈 이러는데 후쭈 때 난데스까? 보통이 뭐예요?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죠. 그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잘 설명하셨을 텐데 저는 뭔가 맞은 것 같이 머리가 새하얘져서 어떻게 잘 설명을 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형제가 이렇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픈 사람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서 근데 눈을 들어보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저 사람도 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아픈 사람이 어디 제가 있는 하치오지에만 있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아픈 영혼들을 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내면도 견고하게 빚어가시는 것을 알게 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로 마음과 마음을 알아주고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로 교회 공동체가 채워지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요리를 알리는 그런 체험하는 교실, 그리고 한국어 수업, 그리고 또 제가 또 풍선을 또 배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코로나로 이렇게 줌을 통해서 또 배우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또 이제 그런 이제 문화 교실 그리고 또 가스펠 콘서트 그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있습니다. 한국 요리 교실로 연결된 이름이 나스 카요코. 일본 사람 저희도 앞이 성이고 뒤쪽이 이름이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도 동일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성이 한자고 이름이 두자, 뭐 여러 자인데 일본 사람은 성이 한자인 사람은 아주 가끔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두자입니다. 한자로. 그래, 이 사람이 나스카요코라는 이제 55세 된 일본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영혼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어서 정말 오랜만에 그런 영혼과 만나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이 영혼은 인도 요가의 그 최고 단계를 이수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가는 계획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때가 50살인데 그때 쓰러져서 이 왼쪽 전체가 마비가 왔습니다. 그런데 말을 하고 생각하는 거는 전혀 이렇게 장애가 없었습니다. 요가 수업을 통해서 영적인 것에 많은 자극을 받은 것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을 때 쉽게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생각이 하나님을 판단하는 영적인 방해가 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끝마다 요가의 하나님, 요가노 카미사마 이렇게 요가의 하나님, 요가의 하나님 이렇게 말을 해서 자꾸 제 마음에 걸리지요. 그래서 성경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이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마음에 걸려가지고 저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로 이렇게 좀 대항을 하게 됐어요. 그렇지만 원하기는 이 영혼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지키고 겸손하게 믿음이 성장하는 그래서 동력자가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예수님의 첫 표적을 요한은 이 사건을 기적이라고 부르지 않고 있더라고요. 표적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표적은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을 넘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예수님이 여시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성격인지를 그렇게 알려주는 사건이라고 여깁니다. 어느 날 한국 호박을 재배했다고 그러면서 교회를 찾아온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이 아저씨는 하세가와라고 하는 성을 가진 아저씨인데 회사를 정년퇴임하고 집에서 텃밭을 가꾸고 있는 아저씨인데 누군가로부터 한국 호박 씨를 받았는데 그걸 재배했는데 어떻게 먹는 방법을 모른다고. 제가 나이는 좀 됩니다만은 그 한국 호박으로 해 먹을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찌짐이, 호박죽 이런 거를 이렇게 알려주고 그리고 또 이제 호박 부침도 이렇게 부쳐서 좀 나눠도 주고 이제 그러면서 친해지게 됐는데 이 아저씨랑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 대해서 너무나도 박식해서 2시간을 막 그 한 자리에서 이야기를 했는데도 너무나도 짧게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저씨는 성경 지식이 그렇다면 이게 믿음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 만족도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그렇다, 그렇지 않다 이랬을 적에 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이렇게 점검하는 거지요. 그런데 원하기는 그런 지식적인 만족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에 정착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씨 하나를 심었지만 저희가 열매를 맺기는 얼마나 많은 열매를 주십니까? 나무 한 그루에 열리는 열매는 몇 사람이 먹어도 남을 만큼 하나님 주시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서 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야기하는 영혼들, 여러분이 탁 이렇게 꽂히는 영혼들이 있으면 그분들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치오지에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65세라는 그 일본인 아줌마 호시노 미네코라는 아줌마가 있습니다. 이 아줌마는 외국인과 교류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대 때 외교 직업이 외교, 제가 한국말을 생각해. 네, 외교원인 이 남편이랑 결혼해 가지고 아프리카, 남미를 이렇게 돌아다녔던 아줌마죠. 지금은 이혼해서 그렇게 옛날에 그랬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합니다만은, 이 아줌마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과 교류하는 것에는 가장 이렇게 친근함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제 딸과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이 딸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종이 접기를 이렇게 딸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종이 접기를 한 작품을 가지고 이제 교회에 갖다 주면서 이제 서로 이제 연결되려고 하는 그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렇게 보이는 그런 아줌마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못 사는 거죠. 그런데 이 아줌마는 동경 시내에서 태어난 거죠. 나는 동경 시내 사람이야 하는 그런 자부심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지만은 부자인 척하면서 좀 예배를 거부하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렇지만 교회 식사하러 오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는 열심히 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기는 복음으로 그 아줌마가, 호시노 아줌마가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고 예배드리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결혼식 잔치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의미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부족, 결핍이 아니라 이 잔치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토록 예언하였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한 시골 마을의 혼인잔치, 결혼잔치를 통해서 현실이 되기 시작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는 하치오지시는 눈이 많이 내리지는 않지만 가끔 내리는 그런 날씨이기도 합니다. 2년 전에 어느 날 그때가 2월이었습니다. 하룻밤에 너무 많은 눈이 내리고 쌓였습니다. 그때 저희 교회에서 사용하는 승용차가 있는데 그 차 앞에 유리 금이 간 겁니다. 그게 눈이 쌓여서 그 압박에 이렇게 금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하는 데는 이렇게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차가 2년에 한 번씩 검사를 하거든요. 그 기간이 그 해인 거예요. 2월에 금이 갔죠. 5월에 차금인 거죠. 그래서 수리를 해야만 된다는 거죠. 이 그 유리를 가는데 15만 엔, 150만 원이죠. 또 차금을 하는데 8만에 약 10만 원, 100만 원, 약 250만 원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를 어쩌나 이러는데 교회에 있는 가전제품에 수명이 다 되어서 하나씩 작동이 되지 않는 것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차금을 시작으로 이 앞 유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전자레인지, 가스레인지, 전기밥통, 청소기, 선풍기, 보온병이 마지막으로는 예배당의 그 시계까지 수명을 다했다고 알려옵니다. 그때 당시를 회상하면 저는 칼에
손에 칼만 들지 않았을 뿐이지 강도와 같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제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또 제가 방문하는 곳마다 물질로 채워져야 하는 부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헌금이 좀 모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제가 간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호소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칼은 보이지 않지만 제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강도 같다는 생각이 제가 한참 지나서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꺼냈던 사람이나 그 장소에서는 정말 물질이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1년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 손길을 통해서 새롭게 채워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들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셔서 감사하게 됐습니다. 우리의 일상도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이렇게 놀랍게 잔치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임재로 인해서 기쁨이 가득한 잔치로 우리를 날마다 불러주신 것을 신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가끔은 나의 일상에는 이렇게 꿈꾸는 잔치는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오늘 결혼식에 많은 사람들이 와 있지만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은 여러분 몇 명쯤 될 것 같습니까? 하인들 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지만 일상에서 예수님이 채워주신 것을 간증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지 않다고 여깁니다. 주일날 많이 이 자리들이 차겠지요. 오늘도 제가 왔다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일 오신 분들도 구원을 받았지요. 이곳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았지요. 그런데 다른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요한복음 2장 7절에서 9절 저희가 한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7절부터 9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이 놀라운 변화의 전체를 다 본 것은 누굽니까? 종들만이 알고 있다는 겁니다. 연회장도 알지 못했습니다. 책임자인데. 그리고 이 결혼식의 주인공 신랑도 모릅니다. 오직 순종한 이들만이 은혜의 근원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먼저 알려주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부족함을 겨우 메우는 수준이 아닙니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주어집니다. 오늘 항아리가 6개 있었다고 그러죠. 한 항아리에는 2-3동이씩 이게 그 물이 들어가는데 6개면은 대략 저도 찾아보니까 600리터가 된답니다. 600리터. 이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600리터 잘 이렇게 계산이 안 되면 저희가 2리터 생수병 그게 몇 개인가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이거는 놀랍도록 넘쳐나게 가잉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은혜는 언제나 가잉입니다. 풍성입니다. 충만입니다. 넘치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은혜의 속성이라는 거죠. 매달마다 저희 교회 필요한 재정과
또 저의 개인적인 후원금이 채워지고 때를 따라 여러 손길을 통해서 필요를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시지만 그렇다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첫 표적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실 때도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라는 말 그대로였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낼 때가 아직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이 잔치를 조용히 하나님의 권능으로 공경에서 구하십니다. 하나님의 권능도 조용히 행해졌고 공경으로부터의 해결도 조용히 이루어졌습니다. 이 표적이 조용한 이유는 믿음이 더 자라면서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하치오지 은혜교회는 도로변에 있습니다. 교회가 이쪽 편에 있고 교회랑 마주보는 곳에 기동대가 있습니다. 저희 하치오지시 기동대는 유명하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곳에서 매니어들이 그 흰색 오토바이가 쫙 행렬을 지어 나가든지 아니면 경찰 차들이 다 이렇게 나갈 때 그걸 사진을 찍으려고 매니어들이 많이 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보통은 일본 사람들은 바로 교회든지 다른 사람 건물이 있으면 거기서 이제 좀 떨어져서 이렇게 하는데 그날 사진을 찍으러 온 매니어는 교회 옆에 저희 이렇게 통로가 있는데 거기서 딱 붙어서 좀 제가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성가시게 좀 느껴졌어요. 그런데 아유 뭐 이런 사람도 있지 싶어서 제가 이야기를 걸어봤어요. 했더니 고등학교 2학년 이 남학생은 그동안 이제 동아리 활동을 했기에 사진을 찍으러 다닐 수가 없었다고. 이제 3학년으로 일본은 4월 달이 되면 신학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3월 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3학년 올라가는 시점에 동아리 활동을 마무리하였기에 좀 여유가 생겨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하느냐 물었더니만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기는 경찰 공무원이 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정말 훌륭하다 그러면서 훌륭하다 그러면서 엄지척을 해줬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짧은 시간에 갑자기 흰색 오토바이가 쭈르르륵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게 막 사진을 이렇게 빠르게 막 찍는데 야, 너 오늘 처음 왔는데 그리고 그렇게 많이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사진을 찍을 수 있어서 너무 행운이다 이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왔냐고 물으니까는 저희 교회랑 아주 먼 곳에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내일 주일 예배 오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요까지 딱 찾는데 너무 그 말은 못하고 그 마음은 제가 꼭꼭 접어두고 맥심 커피 노란색 있지 않습니까? 그거 2개를 이제 건네주면서 그래 행운을 빈다 그러면서 이제 헤어졌습니다. 그랬는데 그날 저녁쯤에 쿠라바야시상이라는 77세 일본인 할아버지가 있는데 이 할아버지가 내일 예배에 오겠다고 그렇게 문자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어린 소자에게 물 한 잔 건넨 것도 우리 주님에게 한 것으로 알아주시고 제 마음도 예배 왔으면 좋겠다 누군가 그 마음도 알아주셨다는 것에 진짜 감사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매운 것도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 김치 헌품이 들어와서 그분에게 조금 나눠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캘리포니아 산이지만 쌀 4kg를 들고 왔어요. 일본인이 그럴 리는 정말 드물거든요. 그래서 너무 참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또 3월에 저희랑 가까운 이제 동경 시내에 있는 교회를 이제 다니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를 방문해 주시면서 신라면 한 박스를 이렇게 가져다 주셔가지고
제가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 그리고 또 동네 아줌마들한테 이렇게 막 나눠줬습니다. 그거 신라면 하나에 얼마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일본 사람들 많이 주면은 너무 부담이라 가지고, 왜냐하면 자기가 받은 걸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좀 쫀쫀하게 한 개, 두 개 부담 가지지 말라고. 근데 나 이거 꼭 한번 사보고 싶었다. 나 이거 꼭 먹고 싶었다. 이러면서 받아주는 아줌마들한테 너무 찡한 거 있죠. 예.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나눠줬는데 그러는 가운데 저랑 이제 한국어를 캘리그라피로 이렇게 배우는 아줌마가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부활절 예배에 오겠다고 연락이 와서 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네팔에서 온 유학생들과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조건으로 일본어를 배우고 또 간호복지 전문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공부하고 5년간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그런 조건을 달고 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이 하치오지에는 일본 학교 생활을 하는 1년만 있게 된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주말은 요양병원에서 알바를 해야 해서 주일 예배는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런데 처음 이 친구들이 처음 교회 주일을 이렇게 산책하다가 여기 교회냐고 그렇게 찾아와서 그 중에 한 명이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개인적인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어, 네팔어 그렇게 성경을 찾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성경 공부를 하고 또 밥 먹고 그랬더니만 조금씩 영적인 것에 눈도 띄어져 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너 일본에 와서 왜 왔냐 이러니까 돈 벌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너가 돈 벌면 뭐 하겠냐 이랬더만 네팔에 돌아가서 아주 큰 예수님 상을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게 우상인지 모르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길래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이제 그게 이제 우상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이제 지금은 이제 그런 이야기는 하지는 않는데, 그렇게 주일 예배도 드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리고 1년이면 헤어져야 하는데 이런 영혼들에게 내가 시간을 투자해야 돼 하는 그런 좀 갈등도 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들이 시간이 지나서 자신들의 믿음의 여정들을 돌아보면서 믿음의 그 기초가 저와 함께했던 이 하치오지에서 함께했던 개인 성경 공부 시간이었다 하는 그 시간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할까 하는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였던 성경 공부 시간에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게 돼서 네팔 유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은혜로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크리스마스가 공식적으로 휴일이 아닙니다. 네팔도 그렇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에 눈을 뜨니까 마음도 열려지고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이 형제가 주위에 있는 룸메이트 또 이제 클래스메이트 이런 사람들한테 전화를 해서 10일, 25일 알바 빼. 그러면서 이제 예배도 드리고 파티도 하자고 건면해 가지고 네팔 유학생 9명이 와서 함께 예배 드렸습니다. 지금은 일본어 학교를 졸업하고 다른 지역으로 진학을 하게 되어서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빈자리를 어떻게 채우실지 기대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순종으로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채비를 갖추고 예수님의 말씀만 기다리는 사람에게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원하기는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넉넉히 채워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은혜를 목도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저의 이야기를 이 수요일 예배 때 함께 나눠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굳히게 된 것이 그 계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1월 중에 송 권사가 저희 교회를 방문했는데 그때 수요 예배 영상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추웠거든요. 그리고 목사님도 감기가 들어가지고 이렇게 목소리도 이렇게 잘 나오시지 않더라고요. 제 그 모습이 짠하게 전달돼 왔어요. 그리고 이 꿋꿋하게 찬양으로 섬기시는 우리 집사님도 혼자서 꿋꿋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그 모습이 저한테 찡하게 또 짠하게 그렇게 전달해져 왔습니다. 일본도 어렵고 어렵지만 한국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두 큰 교회, 사람 많은 교회로 이동하는 것이 다반사라는 거를 뭐 누가 이야기 안 해줘도 저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결같이 예배 자리 지키고 또 섬기는 자리 지키시는 그 모습이 그날 참 저에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순종하는 이들에게 그리고 작지만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변함없이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임한다는 것을 제가 목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도 말씀을 나누는 제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 새기게 되는 그런 새로운 은혜가 된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표적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저도 또 여러분도 함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들 너무 많은데 그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내 인생에 내 삶의 중심이 되어주시고 표적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날마다 호흡하는 순간마다 넘쳐나기를 그렇게 축복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에 예배드릴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또 입으로 시인하고 그러면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를 보내주시고 또 그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앞으로 해도 뒤로 해도 정수정 이라니까 어떤 분이 김수정? 이수정? 이랬는데 그런 유사품에 속지 마십시오. 정수정입니다. 예, 정수정 선교사가 마음과 영과 또 육이 건강하게 사역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몇 명의 영혼들이 있었는데 마음 아픈 영혼들이 지금 현재 남아있는 영혼도 마음이 아픕니다만 마음이 아픈 영혼들이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떠나가고 이제 한 명이 남아있는데 그 형제 이름이 나가누마 형제입니다. 우리 나가누마 형제가 이렇게 이 마음이 좀 새롭게 변화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곳이라는 것을 그런 분명한 좀 사인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제 마음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 영혼이 정말 행복한 그런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기도 제목입니다. 그것이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이고 또 그 형제는 또 그 기도 제목이 있겠지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가장 그 형제가 행복한 길로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네,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서 또 나중에 10월 말에 그때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과 또 일본 땅에서 만나 뵙기를 소원합니다. 예, 부족하지만 이렇게 함께 경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참
말씀에 귀한 은혜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 형제 이름이 뭐라고 그랬죠? 나가노마? 나가누마. 나가도 그만이죠. 나가누마 발음이 좀 안 좋은데요. 저는 오늘 말씀드리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성경의 가장 첫 번째 표적 중에 하나가 잔치였는데 하나님이 저 잔치에 우리를 초대하셨구나. 10월 말에 잔치가 배설됩니다. 그리고 우리 변화의 포도주가 되었던 그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순종했던 그 종들이 그 은혜 받았던 것처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주님께서 이미 그 우리 하치오치 은혜교회에 그 잔치를 배설하시고 또 순종한 이들을 통해서 그때 주님이 행하실 일들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런 소망이 들더라고요. 그 동경 출신 아줌마 어떤 분일까 궁금하고, 그리고 외국 사람 사귀는 거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또 반신이 좀 이렇게 아프신 분, 이런 분들 나가누마 이런 분들이 기대가 돼요. 그래서 성교사님 사진을 다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얼굴을 품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 시간에 귀한 이루가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또 주님이 잔치를 배설하신 곳에 우리 잔치하러 가잖아요. 김치도 마음껏 해서 봉사도 하고, 그리고 뭐 그들을 좀 마음껏 사랑으로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사역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간증하시면서 우리 가운데 소개시켰던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주님 안에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치오치 은혜교회에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의 첫 번째 사역이었던 그 잔치가 그 하치오치 은혜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잔치가 배설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사용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하나님 가장 선교하기 어려운 땅 일본 땅에 보내시고,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왜 하필 저인가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주를 위해서 아버지 우리가 연약한 우리의 손길을 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행했던 그것들,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수영 선교사에 고맙다. 내가 너를 믿고 그 영혼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무도 관심이 없는 그 영혼들,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보냈다 말씀하시니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 귀한 사역들에 당신의 귀한 종을 보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품고 기도했던 그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 우리도 함께 품고 기도하시고 나니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치오치 은혜교회라고 주님께서 이름을 지어주신 것처럼 하나님 그 안에 날마다 은혜의 잔치가 베풀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고 나오니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도 10월 말에 함께 선교를 떠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치오치 은혜교회 가운데 은혜를 베풀려고 잔치를 배설해 놓았다라고 말합니다. 순종하여 함께하는 자들 가운데 내가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되는 그 기적을 내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곳에 있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게 되겠지만은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도 주님께서 배설하신 그 은혜의 자리에 동참함으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들 될 수 있고 나오니 인도하시옵시고, 우리가 사랑하는 그 이웃들, 선교사님을 통해서 만났던 그 이웃들, 상처 입은 이웃들, 아버지 그 손들을 함께 맞잡으며 주님의 사랑이 건너가는 통로로서 우리가 쓰임받고 나오니 도와주셔서 우리 선교사님 아버지 함께할 만한 동역자를 붙여주시옵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우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곳에서 흘러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채우기 원하니 도와주시옵소서. 항아리 안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가득 찼던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풍성함의 은혜가 하치오치 은혜교를 통해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풍성함의 은혜가 그 지역에 상처받는 영혼들을 덮어버려 인해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고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귀한 또 선교사님 보내주셔서 이렇게 귀한 또 주님의 행하심들을 또 우리 가운데 함께 나누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 일들의 즐거움과 기쁨으로 동참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의 은혜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통해서 또 특별히 선교사님을 통해서 그 땅 가운데 풍성한 은혜가 차고 흘러 넘쳐나므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곳 가운데 폭포수같이 부음받을 수 있고 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셨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실 분들은 기도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돌아가실 분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